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세 번만 하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참 오랜만에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것은 정말 신앙인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내게 주셨던 모든 것과 지금 거둬가시는 목숨까지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체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지만 제한받으시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 이유가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처럼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처음 이적을 나타내신 곳이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이 집의 사정이 정말 급하게 되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이 혼인잔치가 망하게 생겼다. 목사에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즉시로 깨닫죠. 종들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부터는 예수가 주인이다. 아무 얘기 들을 필요 없다. 예수의 말만 들으면 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능력이 충분하시고 마리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대단한 건 누구냐면 그 종들이에요. 종들한테 이 큰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라.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쓰신다 하십니다. 그 주인이 내놨으니까 망정이지 그 주인이 누군데? 이러면 참 서로 민망할 뻔했습니다. 말씀하신 예수님도 민망하고 그 말을 듣고 간 제자들도 뻘쭘하고. 그런데 진짜 이적은 언제들 일어났냐 하면 예수의 능력 큰 것도 대단하고 중보한 마리아도 참 대단하고 그 말을 듣고 간 제자들도 대단하지만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내놓고 따랐던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정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셨던 것은 말로 하던 믿음 말고 실제로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믿음을 과연 볼 수 있을까? 그거 물으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죠.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괜히 서로 대답하면 뻘쭘해지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돈 많든 적든 그거 주인 정말 주님이라고 그렇게 정말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이나 환경, 여러분들이 배 아파 낳은 자식 정말 주인이 그분이라고 인정합니까? 아마 속으로 말로는 다 아멘 할 겁니다. 저도 아멘 했어요. 그런데 진짜 삶도 그러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부터도 좀 창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진짜 나를 잘 공경하고 나를 주인 삼았는데 그 마음과 실제는 참 멀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 드리는 것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 말은 똑뚜껑이 같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삶은 다 62점짜리 58점짜리 42점짜리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일평생 안 되는 부분은 회개하고 되는 부분은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내 말, 이 고백을 좀 실제화시키려고 기도하러 나온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워서 잘 읽기 싫어하는 말씀을 한 장 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참 읽고 듣고 볼 때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하신 의도만 좀 잘 알면 그렇게 우리가 열불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돈 내란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했더니,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도 고백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그렇게 공경했는데 왜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할 때 비유로 드신 것이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재물과 총독, 사람 앞에 하는 것. 이것은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 이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지간한 것 갖고는 잘 충격을 안 받으니까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돈, 그리고 우리들의 아주 생사여탈간을 쥐고 눈치 잘 보는 총독,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총독 빼고 목사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목사 앞에도 그렇게 하냐?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딱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답이 나온다. 흔히 신방을 이렇게 받다 보면 많이 부담스러워했다는 것, 과거 얘기입니다. 목사한테 살해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정말 목사한테 살해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목사한테 살해하는 금액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금액이 같다. 여러분들 용납이 됩니까? 아니, 목사랑 하나님이 동급이라면 그게 용납이 돼요. 용납이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목사 살해 10만 원, 헌금 2만 원.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봉투를 바꾸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도 이 사람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사한테는 1년에 한 번 하고 하나님 앞에 매주 하니까 하나님 이거 분할로 받으신 걸로 치세요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좀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부담감은 차라리 쏙 빼버리고 차라리 사람 눈치는 안 보더라도 하나님 눈치는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눈치는 잘 안 보이는데 사람 눈치는 보인다. 그렇다면 뭔가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겠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를 들어 목사가 한 명 나왔을 때는 대충 설교하고 많이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다면 목사도 이미 텄습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 이 말.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좋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공 뻥 차놓고 쫓아가듯이 말 그렇게 해놓고 실제도 쫓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말라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은 뭔들 못해 뻥뻥 차 내지르고 실제로는 쫓아가지 못해도 아이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다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스스로 잘 위안하고 주저앉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나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앉아있더라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스스로에게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정 목사님 정말 설교하실 때 비유로 하나 들었던 건 마음에 확 와닿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주인을 뒤에, 높은 사람을 뒤에 모시고 운전하는 운전사라면 과연 어떨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모시던 기사분이 계셨습니다. 머리도 벗겨지고 나이도 있고 풍채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아버님의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아니 보면은 좀 민망할 정도로 눈치를 봅니다. 흔들리면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바로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과연 주를 모시고 실제로 사는 삶이 과연 그런가? 정말 주의 눈치를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회개할 거리가 꽤 많이 있죠. 상황이 어렵다고 눈 질끈 한번 감고, 내 상황 형편이 안 된다고 입 싹 씻고,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때도 방법도 주께 맡겨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둘이 다니면서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을 잠깐만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덜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백성들이 걱정 마십시오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맹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맹세를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정말 마음에 감동함을 얻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짐 싸, 음식도 준비해, 사흘 안에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렇게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새로 리더가 된 사람의 첫 번째 명령이니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음식 준비하고 짐 싸고 이제 사흘이면 들어간단다, 신난다 그래 놓고 지금 3장 1절이 얼마쯤 지났느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탐꾼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고 또 그 앞에서 헤매고 이런 날짜 다 계산하면 1주에서 2주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백성 입장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3일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니까 어제 간다 그랬는데 왜 안 가지? 5일째 되니까 하루는 몰라도 이틀이나 6일쯤 되면 이거 뭐야? 벌써 2배나 지나갔는데 일주일 지나면 뭐 하는 거야? 말을 했으면 뭐라고 말을 하든지 당연히 이렇게 답이 안 나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장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사흘쯤 더 지나서 야 이번에 짐 싸라, 이번에 진짜다. 백성들 입에서 뭔 말 나왔겠어요? 이번엔 진짜가냐?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여호수아서로서는 참 뻘쭘한 사건입니다. 그 앞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감동을 하셔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자기가 한 말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참 목사들도 위로가 됩니다. 목사들이 한 말 못 지키는 거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못 지키고 나서도 첫 판부터 못 지키고 나서도 그 뒤로 계속 이기는 거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가 정말 그렇게 뻘쭘한데도 담대하게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말은 혹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9절에. 제가요 대전 침신을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계속 강조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자는 누구냐? 전에 했던 설교가 틀렸을 때에 그 다음 설교에 정직하게 내가 그때 부족해서 잘 몰라서 그때는 오해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주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고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설교자다. 그 교수님이 거의 매 시간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설교자도 설교하다 보면 어느 날 순간 흥분해서 틀릴 수도 있고 오버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구절이 아닌데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럴듯해서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들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 되자고 했던 게 뭐냐면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목사님 그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죄송합니다. 그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설교자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성경을 확인 안 하고 목사는 틀렸는데도 권위 때문에 눈 부라리면서 날 믿어 이렇게 되면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 믿는 사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감동받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궁정을 지으면서 안타까워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한 게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으니까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 주를 위해서 성전 지었으면 좋겠다. 나단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나단도 너무 좋게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 말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다시 들어가. 다윗한테 언제 내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달라 하더냐. 내가 너 위해서 지을 테니까 웃기지 말아라. 내가 베풀고 역사하는 것 감사나 하며 살아라. 너 가지고 안 되니까 네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은 내가 받을게. 나단 선지자가 그 말 듣고 바로 들어가서 다윗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시랍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한 말을 바로 뒤집어야 되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갔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갑니다. 당신 죽습니다. 침상에서 못 내려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막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다시 들어가. 산다 그래. 선지자 입장에서 뭐야, 죽는다 그랬다, 산다 그랬다. 산다 그러면 산다고 얘기해야 되고,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고 얘기해야 되고, 어제까지 죽는다 그랬는데 오늘 산다 그러면 산다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게 주의 일꾼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하는 대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얼마든지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 얼마든지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누가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실 때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거 제대로 판단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주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 대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제사장들한테 언약궤 매라 그래. 요단강 쪽으로 걸어가라 그래. 요단강 앞에 서면 물을 밟고 들어가라 그래.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하네. 홍해바다 때는 물 가에서 손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왜 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나? 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해필 언제냐? 저 뒤에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곡식 거두는 추수기였는데 그때는 항상 홍수가 있어서 요단 강물이 제일 크게 불었던 때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좀 제일 얕고 말랐을 때 가라 그러시지, 해필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라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종종 보면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좀
뭔가 내가 할 만하고 물질도 있고 형편도 괜찮고 이럴 때 뭘 하라 그러시면 우리가 힘써 할 것 같은데, 항상 뭐 말씀하실 때 보면 제일 안 되고 힘들고 바닥까지 박박 긁을 때 꼭 뭘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신분, 왕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맡기시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방법대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무슨 죄입니까? 백성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 거리를 2000규빗쯤 뛰라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계산해 보면 900m에서 1km쯤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은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어도 백성들은 까딱 없어요. 그들은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은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 백성들한테는 하라고 해봤자 그렇게 못할 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만 하니까 시키셨을 거예요.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 환경은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뭔가 직분을 맡기시고 뭔가 해야 될 감동을 주셨을 때에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상관없이, 방법이나 내 때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할만하다고 여기셔서 말씀하신 것일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감동을 무시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지도 말고 그 앞에 겸손히 그가 주인 되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이야 사람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와 결정적인 방법으로 내게 뭐하라 하실 때에 아멘 하고 남들보다 1km쯤 앞에 가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고, 이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되느냐 하는 것의 문제겠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때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은 무슨 그 마음이 굉장히 담력이 커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보고 체험하고 연습한 것이 그거였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의 뜻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손 벌리고 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저 주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더라. 그게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없는 자는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있는 자는 그 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본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 당연히 못할 것이니 항상 못하는 건 회개하고 주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이고, 제사장들이 앞선 것처럼 종 목사님과 제가 가장 앞서서 순종해서 나아가야 될 테고,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은 만큼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자기 변명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할 때 내 때입니다, 내 방법입니다, 정말 유치원생 같은 기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 수준에서는 벗어나서 정말 남들이 두려워 떨 때 저렇게 해도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그렇게 1km쯤 앞에서 가장 홍수가 범람하는 그 요단강 안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때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목사, 보이는 장로, 보이는 전도사, 보이는 직분자, 보이는 집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제대로 예수를 주인 삼는 신령한 사람들, 말도 삶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이제 삶으로도 그것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로 내뱉어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과 환경과 형편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모든 때와 방법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깨달아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영감과 영역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늘 겸손하고 스스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답을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나아가시는 방향과 그 길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이 먼저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우시기를 사모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의 증거로 더 담대히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입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